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면 감사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 감사한 것이 의미를 찾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진행이 잘 된 것은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꼭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시간도 걸리고 어렵고 어떤 요건을 갖추려고 해도 정말 할 말이 없을 때,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응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간증할 수가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를 하나님이 담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빨리 진행이 안 될 때, 이게 인간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려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래야 묵상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 속에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그동안에 하다가 잘 안 됐던, 진행되지 못한 일을 진행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받아서 쓰신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건축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고쳐서 다시 성전을 수리해서 원래의 성전을 회복시킬 때를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칠판을 써도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 그림으로 그려드려야 사실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불편하지만 늘 하시던 방법대로 말씀 안에서 소리로만 여러분이 잘 경청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엔 너희가 사람의 삭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동물의 삭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일을, 동물들을 통해서 일을 했지만 동물들이 수고한 그 도구로 인하여 수고한 대가도 못 받았다, 대접을 못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심지어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성전만 보면 그들은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일을 왜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할 때 옛날과 같이 하지 않겠다,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씨를 얻으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땅이 산물을 내면서, 그리고 이제는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저주가 없어지겠다라는 말씀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손을 견고히 하라 그랬어요.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할 때,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고 세상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런 축복은 당연히 받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그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 예수님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그런 교회로 방향을 바꾸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찾으며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말씀 이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셨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이 오늘 9절에도 손을 견고히 하라. 그리고 13절에도 손을 견고히 하라 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손을 견고히 하려고 힘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손이라는 것을 견고히 하면 뭐가 될까요? 물론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삶이 되고 사랑이 되지만 우리의 손은 그런 손이 안 돼도 우리는 그 손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 내 눈은 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것이고, 내 입술은 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것이고, 내 몸은 내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물질도 내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이렇게 신앙이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면 볼 때도 여러분 귀향이면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긍정적인 소망적인 그리고 생명적인 눈으로 영혼을 보는 눈,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려고 하고, 말을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을 고백하기를 더 애쓰고 더 고백하는 믿음의 말들이, 아름다운 말들, 생명의 말들을 말하는 자. 몸으로 살아가도 이건 내 것이 아니, 이런 내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글쎄요, 결혼하면 상대방의 것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몸이 되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몸이 되어져야 되고, 또 자녀가 자라면 또 서로 간에 부부 간의 몸이 되어져야 되고, 친구는 서로 간의 몸이 되어질 때 그게 친구고 그게 이웃인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내 것은 있지만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능력의 삶을 말씀하시려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담았는데, 손이란 뜻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이 손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손은요,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림으로 그리다가 안 하다 보니까 원래 성전을 그리다 보면 하나도 안 돼요? 아주 안 돼요? 잠깐만요.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놔죠. 안 되나 보네. 냅두세요. 자꾸 해본들 우리 믿음의 형제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살짝 모니터 이미지 안에 TV나 빔 프로젝터의 화면 각 좌표 중앙을 빅노트 펜으로 1, 2초 정도 눌러줍니다. 제대로 인식이 되면 다음 좌표가 나타납니다. 빅노트 카메라와 펜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빅노트 펜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놓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기초를 쌓아요. 기초를 쌓으면 이제부터 건물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죠? 우리는 건물을, 지대를 쌓는 날은 기초를 닿으면 그 건물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순서는 우리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순서가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맨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딱 달아서 교회는 교회입니다라고, 보통은 교회가 십자가로 교회 건물임을 표시를 해줘요. 그게 없어도 교회는 교회지만, 그냥 건물을,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맨 위에는 마지막에 지붕을 놓든지 십자가를 놓든지 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래서부터 위를 보아 올라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보시면서 아래로 오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아래로부터 위로도 보시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위치를 그냥 우리는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냥 우리는 서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은 안 계신 데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대를 놓는 날은 저 위에서부터 뭐가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가 있고 지붕이라는 게 있죠. 지붕을 걸쳐서 내려오면 창문도 있고 층이 있고 제일 아래에 기초가 있고 거기에 땅이 있겠죠. 건물은 땅 위에 세워진 거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는 큰 주제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다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성전이
아스루와 바벨론 이방인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던 그 모든 외형 건물을 전부 다 뜯어가고 좋은 성전의 기구들을 다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 강탈해 갔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돌아 빼앗겼던 성물을 찾아와야 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불탔던 그 잔해들 다 새롭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성전을 붙잡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게끔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기도와 성전에 대한 약속을 열심히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성전은 나중에 이 세상의 성전의 기능이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건물의 기능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성전이라는 단어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이라는 단어로 가까이 하게 하고, 성전이라는 제목을 주어서 평생 해결해야 될 문제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물질의 문제로 평생을 그걸로 인해서 묵상해 가고 기도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웃는 연습을 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람들마다 평생 자기의 해결해야 될 핵심 주제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핵심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묵상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큰 표적, 십자가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면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십자가로 하나님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보려는 십자가가 우리의 약속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마지막을 이끄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전이 은혜가 뭔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스가랴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성전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보여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구약의 말씀에 성취하시는 예수, 축복하시는 예수.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께 해당이 돼야 그 축복도 내 축복이 되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걸었더니 그럼 이거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는 제1 우선순위여야 되고, 기도가 제일 우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자꾸 주제로 삼고 은혜로 나가다 보면 내게 주어진 축복, 이제 네 가지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길도 열어 주시고, 여러분, 우린 그 복을 받았어도 그 복에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성경에서 스가랴 선지자로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손, 따라서 말해요. 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손은 항상, 우리는 손이 있으니까 뭐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도마에게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간청할 때, 내가 예수를 내가 믿으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내가 믿으려면 내가 내 손을 그의 손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할 때 그 손, 그러니까 손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내 손에, 내 몸에 손이 있지만 이 손은 뭘 가리키는 단어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단어 안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힘. 그래서 손은 힘인 거예요. 손에 힘이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손이 살아있을 때 일하고 손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손이에요. 손으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손의 행위, 이걸 마음으로 따먹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 나무에다 아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모두 같이 박혀요. 손과 발. 그래서 손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물론 로마인들에게는 최악의 살인자들, 강도들에게 주는 고통의 처형법이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속에서는 인류는 손에 의해서 죄를 진 그 손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손이라는 그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은 다시 그를 나무에 못 박아서 못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손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우리는 내 몸에 하나님이 손을 주신 것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알아가려면 이 손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주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지금은 너희가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할지 손으로 성전을 가서 닦든지 문짝을 달든지 뭘 하든지 그럴 때 막 대적이 많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이 손으로 못했는데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손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왔냐면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지만 사실은 발음으로는 여호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손이라는 말이야. 그 단어에는 마치 한문으로 단어를 옮겨 쓰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옮겨 쓰면 마치 그런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네 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단어의 영어 단어처럼 철자를 네 개의 단어가 딱 들어가는데 그 단어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읽을 때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바, 야훼, 야훼 하나님 하셨지만은 그걸 글로 써놓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들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딱 써주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때 예수님이 못에 손이 박혀진 것은 그 손이 우리의 구원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못 박힌 손,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구했던 거는 그냥 나 예수를 못 믿겠으니까 난 표적을 봐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손을 보는 자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자는 이미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할 때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더라. 주의 손, 이 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손이 지켜내셔서 그 손으로 이겨내시고, 그 세상은 죽음의 저주의 손이지만 예수님의 손은 부활의 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손이 아프신 분이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손으로 해야 되는데 못했던 자들, 섬기지 못했던 자가 섬기는 역사 일어나고, 손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렸던 분들이 11조 드리는 역사 일어나고, 손으로 남을 구제해 못했던 자들이 구제하는 역사 일어나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은혜의 악수를 내놓지 못한 자는 악수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손이 힘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힘, 우리의 힘은. 그래서 성경이 이 손이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경에 이 손이라는 단어는 방향을 말해요. 그래서 손이 있을 때 이쪽 저쪽 할 때 방향이 있죠. 말씀 십계명을 모세가 들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들었을 때에 그가 십계명을 들으려면 뭘로 들어야 돼요? 손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을 설명하려니까 성경은 오른쪽 왼쪽 있지만 이쪽 저쪽이라고 해서 성경은
손에 이쪽 저쪽 들고 있어요. 물론 왼편 오른편 좌수 우수. 그래서 이 손은 축복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방향을 가리킬 때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엔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방향이 그 손이에요. 그래서 누구 길을 가리킬 때 뭘로 가리켜요? 방향을? 손으로. 그래서 성경은 손이란 방향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방향이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손이란 말은 힘이며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있는 곳에 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이제 어떤 이 길 저 길을 가리키는 장소, 손이 간 곳은 항상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단어로 붙여놓으면 항상 장소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준비하는 장소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은 장소를 가리켜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장소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이란 말은 항상 장소. 그래서 밭에서 일하든지 나무에서 일을 하든지,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성경에 보면 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뭘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은 죽임의 손이. 그래서 이 세상의 손은 자꾸 죽음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은 또 하나, 사실 여러분 이게 오해 없이 드세요. 손이라는 말에는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우리 신명기 23장 12절 13절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왜 배설물로 여겼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말할 때 쓰는 단어. 그래서 신명기 23장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걸 변소를 짓고 이제 화장실. 신명기 23장 12절 13절 시작. 여러분, 이건 말씀이 좀 깊이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화장실과 변소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려고 쓰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그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화장실을 어디에 만들든지 변소를 어디서 만들든지, 내가 큰 일을 보든 작은 일을 보든 그게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변소를 만들어라. 12절에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진영 밖에, 그게 골고다가 진영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변소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양식화되고 음식화된 것들을 다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게 배설물이고, 그 배설물을 모으는 장소를 변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있는 그 골고다를 가리키는 단어가 변소라는 단어고요. 대변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배설물, 이걸 성경이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뭐 떡이든 고기든 쌀이든 밥이든 다 먹었지만 그걸 소화를 시키면 나중에 뭐가 돼요? 배설물, 완성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단어로 쓰는 것이지, 사람의 모양이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지식 전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셔서 곱씹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진리 속에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아니 진영 밖에 내 왜 화장실을 만들라나 보다. 생각 없으면 변소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삶을 다 받아내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주님이 받아내시고, 그걸 다 소화시키신 다음에 다시 부활, 배설물은 다시 일으켜지는 배양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변소, 배설물, 대변, 이게 손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손. 이게 손이란 뜻이에요. 그냥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손이, 대변, 이런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오늘 네 가지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스가랴서 8장은 이 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12절 이걸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나올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이제 너희가 그 손을 가지면 그 손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축복이 되는 건데 오늘 12절에 네 가지를 첫째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평강이란 말이 뭐냐면 이 샬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평강.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평강인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불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셔야 내게 평강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아주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빚을 많이 졌어요. 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다 기에 눌리고 눈치도 못 살리고 제대로 갚지도 못하니까 다 속상한데 딱 이분이 오셔서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러셨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엄청난 분이 내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분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이해를 돈이 없어졌대. 요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탕감 받았대. 요것만 좋아하는 건 이건 이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이 돈보다 이분이 볼 때 이 돈 빚진 것보다 네가 나한테 더 중요하니까 이건 없어져도 돼. 그러니 너는 내 거야 할 때 나는 이분을 좋아해야 되는데 나 이제 빚 없어졌어. 빚 없고 그래서 당신 나 빚 없다고 그랬어? 이거 각 썼어. 그리고 나서 똑같이 예전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아니 조금의 빚이라도 이걸 무시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어마어마한 죄 중에 최고의 죄는 여러분 그냥 윤리적 도덕적 죄는 이제 지어버리시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시리니 평강의 주께서 오심에 평강이라는 분은 예수님이란 단어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할 수 있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씨앗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씨로 주실 것이고 두 번째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르쳐 내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펼칠 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뒤에 오실 진짜 축복이 딱 나타나면 진짜가 나타나면 그거는 나중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언적 말씀이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를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왜 했느냐? 거룩한 의식 만드시려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럼 예수님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땅이 산물을 낸다 할 때 그 땅, 이 땅도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요새이듯이 땅은 반드시 딛고 살아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거죠. 성도는 예수가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가요? 바다에서 산다고요? 못 살아요. 땅으로 와야 돼요. 땅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땅을 설명하려면 그 땅이 산물을 낸대. 그 산물 중에 최고의 산물은 우리는 그냥 콕 집으면 부활인 거고 산물은 여러분 심은 대로 수많은 무슨 씨를 뿌린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하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이시고 예수님이 하늘이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보좌가 하늘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
장소로 하늘이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 하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그동안에 많이 싸웠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말을 들으면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지만 하느님이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써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일 때 하느님, 하늘님이란 뜻이에요. 하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지금도 이곳도 천국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천국이 되게 하시겠지만은 그 하늘이 되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이슬 생명에 내려주신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가랴는 뭘 예언해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은 방향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은 장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모든 배설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예수가 견고히 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애에 큰 영광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뒤에 백성들에게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묵상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 내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연약한 자라 일컬어질 일들이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세상에서 드러낼 것이 없는 죄인 같은 모습으로 둘러친쳤을지라도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자부심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한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이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땅이 산물을 내어지듯이 드려지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바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꿈있는 교회와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찾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삶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삶을 돌파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주님으로서 고백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체적인 피부의 질병과 심령의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이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에 깨끗하게 건강에 치유되는 자가 나타날지어다. 주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정신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생의 갈등과 방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견고히 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이 견고히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역사하시고 내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의 삼창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손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고 예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의 백성들 예수의 능력의 백성들 발걸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합창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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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의 손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의 손은 우리의 장소가 되시고 주님의 손은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이 시대 속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영광중에 나타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그 향기를 예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지십니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미련하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믿사올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스바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그의 우리의 주의 손이 견고히 되어질 때 그 손이 우리 주님의 손에서부터 견고히 되어지고 그 손이 십자가에서부터 견고히 되어지고 그 손이 우리 삶 속에서 합가일 때 견고하여지고 그의 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장소가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손을 의지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병든 자의 삶에 치유받을 아버지 강력한 영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랑 믿음의 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로 인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입술에 머금었던 세상의 말들이 사라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악한 영들의 말에 아버지 홀려 살았던 모든 말들이 다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고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곳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는 곳 주의 은혜가 베풀어진 그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영광과 은혜의 선포되어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